오늘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55장 8절 본문의 8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을 이 55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참 타락한 참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책망하시고 또 그 백성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다가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그 39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서 온 세계 만방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이제 온 세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서 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만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그와 같은 때를 지금 허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5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먼저 오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저는 참 기쁨이 있었어요. 여기 오호라 하는 것은 옳지 그렇구나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55장 이전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참 이 이사야서에 아주 곳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 모든 증거들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오호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한 증거로 이 모든 세계 만민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이제 이사야조차도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 감탄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먼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55장은 정말로 확신에 찬 그런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백한 이 증거들을 이제 내보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 구주께서는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먼저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4장에서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주 참 주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그런 치욕들을 이 과거의 것을 다 이렇게 기억해서 다 지우셨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54장 4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에 젊었을 때 수치는 이스라엘의 그 초기 단계예요. 그때 애굽의 그 노예로 잡혀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당했던 그 수치,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 노예 생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 때의 그 치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 백성들이 받았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떠났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그 자기 백성이 떠난 배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정말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참 그렇게 이게 참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라고 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다른 남편을 두고 떠났다면 이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제 만군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아직까지 내 아내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하신 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54장을 조금 더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을 참 기록하시는 정말 이 약속과 그 확신, 그리고 명백한 그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 1절에서 오호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넘치고 넘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하심이 아주 너무 확실해서 여기에 정말 이렇게 확실한 말씀, 이것을 오라, 그래, 이제 이 말씀을 확실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모든 목마른 자, 모든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영혼의 피폐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참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등진 채 계속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금 악행을 좀 쌓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아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당연히 그렇게 지으셨다, 그 의미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이것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다. 이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육과 영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계속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전부를 다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육으로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여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뛰고 아무리 구하고 그 육신 생활에서 무언가 만족을 얻으려고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목마른 자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을 깃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이것을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이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주는 물은 육신적인 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키고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만족하고 즐겁고 기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와 같이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한때 다윗도 참 목말라서 참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어찌할 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6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한때 다윗도 간절히 주를 찾았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좋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하였던 것을 보고 바로 다윗은 여기에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후반절에도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혼의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성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건 참 바른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5절에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였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였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거듭난다. 육신의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오라 이제 알았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도 이것은 분명한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물러나와라. 이 물러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을 소성케 해주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이 생수, 이 물,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같이 그 넘치는 그 강물에 흐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물을 흡족히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이 뭐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돈 없이 어떤 대가,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부 값 없이 주세요. 우리의 공기도 그렇고요. 우리 물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가, 뭐 어떤 물건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고한 사람들의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 돈을 치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물을 계속 공급하고 물을 주는 것은 이러한 이 복음 전도자들 있죠. 이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노동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또 그들에게 돈을 막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돈을 안 받아요. 참 신기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또 복음 전도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먼저 깨달은 영적 사람들이 그냥 막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은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도 이것도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없이 사라는 건 뭐냐면 이 값없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말고 너희 것을 취하라 그러는 의미예요. 사실 이 모든 값은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죠. 이미 하나님은 거저도 이것을 그냥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이사야서 53장과 5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이 목마른 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저 그냥 여기 말씀대로 돈 없는 자 또 값 없이 와서 그저 그냥 주시는 것을 그냥 취하라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사는 거 있죠, 공짜. 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도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여기 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물과 포도주와 젖,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물이 없으면 온 세상은, 이것은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이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이 젖, 이것은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그 축복을 풍성하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젖은 어린아이가 이 젖을 먹을 때 걸음마를 배우고, 이 젖을 먹을 때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얘기해서 부모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온전한 주님의 본을 쫓아서 자기가 행해야 될 의에 바른 그런 그 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목마름을, 그 해갈됨을 다 이렇게 그 공짜로 사라고, 취하라고. 이것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아들까지 다 희생케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지금 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원토록 버리운 자로 하나님께서 이 쭉정이로 불목 가운데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이 기회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기회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희생으로 주셨는데, 참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참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또 고난 바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그 존귀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계속 이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1절에 보시게 되면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19절에서 21절까지 계속 구하소서, 도우소서, 이렇게 참 응답하시기를 원했는데, 이제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것은, 이 전반부는 육신의 그 고난, 그 육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버리신 주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후반절에서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 실제 십자가에 바라볼 때 구원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하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은 구원하셨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 생명,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과 영적 이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편 20편 22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면서 온 만인이,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을, 찬송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2절을 보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회중이 있어요. 이 회중은 교회 회중을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형제를 선포했다. 이 형제는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들, 이제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얘기하면 53장에 주님의 그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그 당하신 그 모든 일들, 징계받으시고 이와 같이 당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서 54장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이 장면을 펼치시면서 시편 22편에 바로 22절 이후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 형제들로 인해 찬송드리는 이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 앞에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그리고 이 목마른 자들이 이렇게 해결하고 다시 또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이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만족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이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개체적인 존재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만족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목표를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목표가 제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가능하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약 성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전도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것은 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입고 아주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도 됐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행할 때마다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아주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이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먼저 우리 이 본문 1절에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두 번째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지어주신 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에 내게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온 세상에는 우상을 통해 들려주는 참 그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온 세상에 무당들도 많고요. 점치는 자도 많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교훈 삼아서 들려주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들.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8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 이거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초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대한다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셔라. 나는 내일 하겠다. 하나님이 혼인잔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때 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종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종들이 나는 지금 밭을 사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사업을 해야 돼요.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자기 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그럼 사거리에 나가서 거기에서 그냥 이 잔치에 모든 사람들 와서 참석해라 하고 다 불러라. 그래 다 불렀던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그러나 택한 자들은 적다. 여기 택한 자들이 적다는 얘기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금 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잘 귀를 들은 자들은, 귀를 들은 자들은 이들은 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송케 되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바로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에 대해서 다 지불해 주시고 대신 모든 형벌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딱 바라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 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원하면서 여기에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이 구원에게 영혼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 그래서 여기에 8절 후반절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한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세 때에는 모세 언약, 이 율법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는 이 다윗의 언약은 보다 다른 새로운 언약입니다. 보다 더 나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확실한 은혜 언약, 이것을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7장 10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거주하는 그곳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그를 심고 그를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동안은 참 이 적들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도 옮겨가고 애굽으로도 끌려가고, 애굽으로 먼저 끌려간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 정한 그곳,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정한 그곳을 딱 그곳에 아주 심어 놓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갈보리 그곳에 딱 심어 놓으시고 그 시온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곳에서 계속 이 자자손손, 영적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너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원수 앞에 이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는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인데, 바로 이 집과 더불어서 그의 나라, 이것을 통해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후손,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당시는 솔로몬을 얘기했지만 바로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식 그 단수 한 분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4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기에 보라, 5절에도 보라.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도 우리에게 증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만민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은 것도 증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오신 것도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에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에서 더욱 확실한 이런 증거와 증인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정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 증거와 증인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분명히 주셨는데, 너희는 이제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에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는 언제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얼마나 지금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에 지금 다 전파돼서 모르는, 겪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이 전염병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모든 개개인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다 이제 이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지구촌에 어느 지도자가 딱 적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개개인까지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지금 도래됐다고 말해요. 이러한 것은 징조입니다. 바로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이 결론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로 메시아, 구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과정들은 신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이 눈을 뜨게 됐고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주님 앞에 찾고 찾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서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음 여기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기동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누구나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가까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것, 땅 밑에 있는 것, 어디 멀리 계신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그 증거와 증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 악인은 그의 길을, 악인들이 걷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주님의 길은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오도록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 이것을 버려라. 악인의 그 길은 이것을 너희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곧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긍휼이 크신 분이라 아주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지금 심중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다 털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세계 만민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리턴.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셨을 때 그때의 본성에다가 그 생기를 가지고 그 생명이 돼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덧입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돌아온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와 같이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 갈증을 만족을 얻기 위한 영혼들, 구원을 얻기 위한 영혼들은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을 때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